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야 주께 외친 나의 마음, 듣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지만 충만한 주의 은혜로 시든 내 영혼 적셔주시네. 지쳐버려 모든 것 놓아버린 나의 영혼을 그의 강한 팔로 감싸주시네. 멀어진 내 모습 이제는 돌아갈 길조차 모두 잃어버렸네. 말씀 없는 나의 삶 주의 그 길 찾지 못하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섬길 때 중요한 정신은 문지기의 정신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기꺼이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섬김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숫자대로 나뉘었다는 기록들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소리내서 읽었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 인구들의 숫자를 조사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나열하고 또 지도자들을 나열한 이후에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세웠던 다윗이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세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만 봤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해 보이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맞다면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3절 다음 절인 24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냥 인구조사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다윗이 행하는데 그 근거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서 격동하게 하더니 이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다. 다윗의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기를 무슨 질문을 던지셨냐면 네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원래의 다윗이었다면 그는 아마 이 질문 앞에서 멈추고 기도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 인구조사를 다 감행하고 나서 다윗이 결론을 맺는데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다. 다윗은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정말로 군대가 얼마나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칼 빼는 담대한 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 10절에는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믿음은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였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고 지금까지 버틴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즉각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기가 아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철저히 인구를 조사해서 내가 철저하게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20세 이상은 조사를 하고 그 이하는 안 하고 이런 어정쩡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20세 이전의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23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20세 이하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별처럼 많게 하려고 했다는 믿음의 확신이라면 20세 이상도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서 뭘 도려내기 시작하셨냐면 그의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드러내고 도려내기 시작하셨어요.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섬김과 믿음 생활에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아니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 믿음이 어정쩡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에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인구조사의 동기에서 발견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 기도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 동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결국 여러분의 욕망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여러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고 계속 많은 학원들을 돌려가면서 또 학부모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영역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지경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을 날려보자 하늘로 던져서 바람에 맡겨보자 높이 띄워보자 힘껏 하늘에 날리자 두려워서 외로워서 잠들지 못하고 흘린 눈물 바람에 날려 모두 날려 저 멀리 날려보자 연을 날리자 꿈을 날리자 희망의 바람에 연을 맡기자 손을 높이 들고 다 함께 뛰어보자 저 하늘로 날려보자 주 위엔 온통 더러운 쓸려